할렐루야.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양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도구들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시키실 아름다운 땅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구약 성경을 분류한 분류표를 보면 예언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고, 소선지서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서까지 12개의 선지서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가끔씩 교인들 중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소선지서의 구분 기준을 책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능력과 인지도에 따라 구분된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달리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들은 아무래도 남겨진 기록들만 봐도 활동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름까지도 생소하기에 소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닌가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진 인지도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구분 기준은 오직 쓰여진 책의 양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로, 적으면 소선지서로 분류되었습니다. 실제로 글을 쓴 선지자의 인기와 인지도가 기준이 되었다면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것은 대선지서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살았을 당시 참혹하리만큼 인기가 없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인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언자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매국노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친척들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렇게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도 인기 없고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는 이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이 시간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기초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증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동부에서 사역하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분단되어 있었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여전히 모든 지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레미야의 인생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부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초창기 그의 사역과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남긴 전통에 근거해 선포된 그의 말씀, 그의 설교는 다소 공격적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설교에 대해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점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설교에서 나라의 평안과 개인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와 달리 예레미야의 설교는 남유다 왕국의 죄악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된다면, 이렇게 개인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 유다 왕국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백성이다. 그의 이런 비판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물론 정치 지도자들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도 행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레미야가 했던 비판적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대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까지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시야의 개혁을 반쪽짜리 개혁이라 비판합니다. 요시야는 20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던 그의 아버지 왕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위 18년째 되던 어느 날, 낡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성전 벽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 다시 말해 성경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요시야 왕은 물론 남유다 왕국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되찾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고무된 왕과 신하들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율법은 주기적으로 낭독되었고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은 부서졌습니다. 무분별한 이방 풍습의 유입으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의 절기와 풍습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이 발견되었던 낡은 성전 역시 멋지게 복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여세를 몰아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군사력을 정비했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소위 유다 퍼스트 정책을 외쳤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는 높아진 국력을 뽐내기 위해 당대 최강대국들 중 하나였던 애굽왕 바로 느고 2세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또 다른 강자 아수르와 신생제국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출정한 그 전쟁을 갑자기 막아서기 위해 출전합니다. 쉽게 말해 요즘 기준으로 G2인 중국이 G1인 미국과 G3인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나가는 그 길목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먼저 치룹니다. 안타깝게도 무모했던 이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애국군에 의해 참패를 당하고 그 역시 전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나라 전체는 추모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성전으로 간 그는 전사한 영웅 요시야 왕을 추모하기는커녕 지금까지 요시야가 벌여왔던 친정부적인 종교개혁을 완전히 실패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당시 이 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던 후폭풍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레미야 이 기이해 보이는 행동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예언자임에도 이후 성전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웃과 친구들은 물론 친척과 가족들에게까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외면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결혼도 하지 못했고 늘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일 때문에 그는 평생 공식적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동안 그가 써두었던 모든 글들이 불태워지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남은 생애 동안 평생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의 이 기이한 설교도 기이한 행동도 모두 예레미야 자신의 뜻이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뜻과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피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에게 쓸데없는 희망과 평안을 남발하지 말고 오히려 냉혹하게 현실을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곧 도래할 환난의 날, 심판의 날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부강과 국민들의 자긍심이 신앙이 아닙니다. 멋지게 리모델링된 성전이 신앙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무너진 내면의 신앙을 수축하고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분명 우상 숭배자였던 타락한 아버지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정작 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내면을 찢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요시야는 보이는 것의 회복에만 치중했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가진 망가진 심령을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국력의 회복으로 덧칠하려 했습니다. 낡은 성전을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종교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국에 세워진 우상들을 보란듯이 철거함을 통해 타락한 신앙이 정화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풍습을 바꾸고 문화를 세련되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이 회복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외쳤던 소위 유다 퍼스트라는 슬로건으로 잃어버렸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엔 요시야 왕의 이러한 화려한 변화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개혁은 보여지는 외형만 바뀔 뿐 정작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회개보다는 멋지게 리모델링된 성전에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내는 일에, 자기 마음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일종의 국수주의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나라와 백성들은 마음의 회개 없이 형식적인 변화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렇게 절망적인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 또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의 존폐에 따라, 보이는 성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이미 맺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이 완성되기도 전에 사막 더러운 모래바람 속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 속에서 오히려 더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마음 속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단 하루 만에 나라는 수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다 허물어져 사라진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 역시 단 사흘 만에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불신앙으로 물든 인간의 마음만은 인간 스스로가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멋지게 지어진 교회가 참된 신앙의 시대를 여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바른 믿음의 시대를 여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이었습니다. 왕도,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심지어 백성들도 진정한 종교개혁을 마음의 회개가 아닌 눈에 보이는 나라의 부강, 멋들어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교회의 위세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들이 가지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흔히 말하는 국뽕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가슴 아픕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혼란한 모습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어떤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지에 대한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점점 서로의 진영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개인에 대한 숭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의 위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양, 끝없는 진영 논리와 인물에 대한 숭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일전 축구를 보는 것처럼 스포츠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이 지지하는 팀만이 선이고 내가 응원하지 않는 상대방은 악이라는 논리만 가득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스타 플레이어는 구세주이며 반대로 상대편 스타 플레이어는 사탄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념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시적인 사회, 원시적인 세상일수록 개개인이 가진 물리적인 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를 약육강식의 사회라 부릅니다. 윤리도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힘을 더 강하게 가진 자, 힘센 자만이 최고인 사회. 그렇게 보여지는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원시 사회입니다. 원시 사회, 원시 세상일수록 사람의 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원시적인 시대일수록 전쟁도 사람의 숫자로 해결하려 하고 모든 결정도 정당함보다는 숫자로, 논리보다는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꼭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모인 사람의 숫자로, 모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힘의 강도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대결하려 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절 예레미야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전 남유다 백성과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가 대결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내는 논리와 주장의 대회, 초라하게 예레미야는 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 홀로 선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신앙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수의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홀로 선 예레미야의 믿음과 말씀이 맞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세력들과 사람들과의 대결보다 더 근원적인 대결은 죄악된 내 본성을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내 마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높이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는 말씀을 통해 무형적인 내 마음이 진짜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세속화되는 나라가 아니라 세속화에 물든 문화가 아니라 세속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의 심령이 아닐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역시 자기 권력 수호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 제사장이 자기 권력만 탐하는 것, 정치 지도자들이 사용만 일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지도자들의 타락 여부가 아닙니다. 늘 시대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왔고 정치 지도자들 역시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좋게 여겨 따라가느냐 아니면 분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허상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찢는 회개와 결단을 통해 허상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상을 따르느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합니다. 교회가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역시도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의 신앙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사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교우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영미 사모, 정태인 권사, 강신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최영미 사모님 여전히 이사할 집을 구하시고 계십니다. 순적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최영미 사모님의 가정과 이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최혁 집사,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 부임지로 발령받은 우리 최혁 집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귀국한 우리 이소연 집사님, 하민이와 대웅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조로운 미국 생활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양식들을 주셔서 또 사업이, 또 사업체가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늘 예배 참석하고 있는 우리 이규일 정현숙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인 예진이와 성태기가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계영 집사의 가정을 위해, 또 김학선 장로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말씀을 대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임하도록, 또 목회자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목회자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우들의 믿음이 환난의 시대에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드려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예배당에 복귀하는 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와 그리고 니카라과 땅에 있는 우리의 선교지 교회인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호석 목사님과 함께하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들의 또 건강과 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바른 리더십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바른 도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두거리 감리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이끄시는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원태 목사님 사모님께서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병의 원인이 발견되고 또 병의 근원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동음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유념하시고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쁨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 있지만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 뿌린 우리 영혼 가운데 위로를 주신 하나님, 상처 뿌린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믿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더욱 힘차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상처 뿌린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어려운 시대 속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여 듣고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교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